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가서 배울 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마음으로,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만 하면은 첫째는 회개해야 되죠. 알게 되면은 회개하죠. 뭘 회개합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뭐 좀 잘못한 건 뉘우치고 후회하는 건 후회하는 거고,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부모를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에서 정치인들을 믿고 위대한 사람들을 믿고 그 나름대로 내 인생관을 정해서 살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인데 죄인들 말 들으면 뭐 하겠느냐. 선생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정치인도 죄인이고 다 거짓말쟁인데 내가 저들을 믿으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살았구나. 이것을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CD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상속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속지 않아요. 세상에 재벌 아들도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어떻게 마귀가 지금 통치하면서 사람들을 세상 말로 꼬이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게 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적당히 뭐 그냥 지식으로 그냥 여기 집어넣고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요.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들어갔죠. 주님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태어난 거죠, 거기서. 그러나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갓난 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갓난 아이 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은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피죠, 피.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세상의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덩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피가 들어가서 어머니의 피에 합해가지고 잉태돼서 그래가지고 피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것은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피는 죄를 져서 사람의 DNA 속에 보면은 엄청난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어요. 근데 생물학자들은 DNA 속에 죄는 발견 못해요. 발견 못하죠. 그들은 눈이 멀어서 발견 못합니다. 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을 과거형으로 썼어요. 참 희한하죠. 다른 건 전부 현재인데 이건 과거형이에요. 왜냐? 일단 거듭나고 나면은 내가 거듭났을 때 그 시점에 이미 거듭난 거예요. 과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정사실입니다. 자,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다. 영적인 출생이다. 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육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내가 좀 도를 깨달아 보려고 뭐 남의 하면 탑으로 외치든가 수리수리 마수리 외치고 아무리 그래 봤자 명상을 해봤자 사람의 뜻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아무리 경전 불경을 암송해도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줄줄 읽어도 거듭날 수 없어요. 아무래도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딸 하나 낳고 잘 기르자, 아들, 딸 낳자 그래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우리 부모님이 뜻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게 부모들은 우리가 참 뜻한 대로 이렇게 아들, 딸이 태어났다. 나도 미인이고 당신도 미남이니까 아주 이쁜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우리 한번 잘 키워보자. 이거는 사람의 뜻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셨다. 하나님이 나셨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지 어떻게 아버님이 나를 낳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된다. 여러분 옛날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종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진리의 눈이 띄지 못했어요. 그분이 뭐 유명하다고 해서 똑바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줘요. 자, 칼빈 선생님을 내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이 왜 이런 예종론을 만들었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칼빈의 뒤를 이은 장로교의 아주 머리되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삭제해버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서 너는 천국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 된 사람은 너는 지옥 가게에서 태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인데 그 공의의 법에 비춰봐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지 말게 하셔야지. 왜 태어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택하지 않아 가지고 지옥 보내느냐 말이에요. 칼빈 선생이 두 번째, 세 번째 왜 그렇게 예정론을 만드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그 로마서 9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 적용하지 못할 때 이런 실수가 나온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9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니라. 이 자비는 거듭나는 자비가 아닙니다. 이 자비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자비를 하나님이 베풀기 원치 않으니까 베풀지 않는 거고 또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지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을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까? 옛날에 그만큼 암흑시대에는 말이죠. 지금 시대처럼 성경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도 성경을 옛날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은 샘물 같아 자꾸 납니다. 이 성경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깨닫다가 막 깨달았다고 막 좋다고 간증을 하는데 뭐 다른 간증 안 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자기가 낙이 새끼 되라는 거야. 근데 사실 성경에 욥기에 보면은 사람이 들나귀처럼 태어난다고 그랬거든. 들나귀, 그냥 당나귀가 아니라 들나귀처럼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몰랐어도 그걸 읽는데 성령께서 나는 당나귀지. 그저 주님이 타주시면 고맙고 저 사람들이 찬송할 때 내가 좋아할 건 뭐 있냐. 당나귀들이 말이지 예수님한테 찬송하는 거 자기도 받아먹고 흥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다고 사실은 자기가 받아먹으면서 겉으로 주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다 받아먹으면서 그런다고. 그래서 받아 보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들나귀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들나귀가 다시 태어나자면 안 돼. 뭐로? 양으로 태어나야 돼요. 주님처럼 양으로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또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요. 성령님도 계시죠. 왜? 그분은 한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 계시는 거예요, 안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뒤에 가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니 너희는 삐뚤러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을 비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살아라.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상대할 때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이런 얘기지 구원을 잃어버릴까가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주님이 나타남으로 전파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라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치셔서. 그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무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도 사실은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 그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걸레조각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앞뒤를 잘 안 보고 성경 전체를 잘 봐가지고 이 소위 퍼즐을 잘 맞추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난 모른다고요? 모르는 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요, 난 말씀 몰랐다고 얘기하면 내려와야 돼요. 단에서. 모르면 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확실히 알아서 꿰맞히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뭐 비행기간에서도 안수받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야 해요. 기가 막힙니다. 250불만 주면 목사 다 됩니다, 요즘에. 신학교 따지지도 않아요. 나 저 한국에서 어디 다녔어요. 그럼 그렇구나.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내보냈죠. (12절) 다시 가보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분명히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간음을 하다 타라 그랬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거 보라고 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사람을 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봐야지.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건 사람 쪽을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바리새인들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대의 총회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들었거든요. 이걸 눈을 뜨고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양떼들이 못 봐. 반말하고 그러는 사람들 막 따라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습니다. 근데 이리가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떠나면은 이리 때가 올 것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함부로 교회 다니는 아무나 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제가 그걸 경험했죠. 세우질 않더라고요. 왜? 딴소리 하게 되면 양떼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카나다 집회 갔었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 통역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한국 목사가 겉으로 아주 점잖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세웠어요. 갔다 왔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전도하는 교회인데 그 전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이 와요? 아주 뭐 장로교 목사고 나이도 훨씬 나보다 많고 그런 사람이고 사람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사람 이게 이리띠 아닙니까? 그게 이리는 양들을 어떻게 되죠? 물어가지고 그죠? 예, 아주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서 참 한번 혼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죠. 그 말씀 만물이 그에 의해서 다 창조됐다. 창조주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던 얘기는 사람이 됐다. 우리 한번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길은요, 예수님 사진 아무리 들여봐도 몰라요. 멕시칸이 예수님 그리면 멕시칸처럼 그리고요, 저기 로마 교회에서 그리면 백인처럼 그리고요, 흑인이 그리면 흑인처럼 그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 사람처럼 생긴 예수님 못 봤는데 사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진 붙여놓고 볼 필요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눈에서 누가 사진 찍었을 때 예수님 모습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도 이래 그걸 보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안 보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대.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안 보인대. 그러면서 난 구원 못 받은 마야 뭐 그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지구가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깊으면 엄청난 많은 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노아 때 그 깊은 물이 터져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었죠.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서 받은 거죠? 교과서에서 본 거 아니에요. 다 교과서에서 본 거예요. 다 그거 다 믿잖아요. 선생님 말 다 믿잖아요. 죄인의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 안 믿어요? 왜?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이 딱 가려놓은 거지. 근데 세상 학교는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로 누가 가르치고요? 별거 다 가르쳐요. 거기는 딱 열어놨어요. 다 믿어라, 다 믿어. 다 믿어라. 또 얘기하지만 우리 생물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조, 무슨 창조야. 저절로 생겼지. 아니, 누가 만들었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연구할 필요도 없잖아. 참, 강병규 선생. 아, 이름도 기억나죠. 그걸 믿었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 누가 통치하는데요? 음악에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바에 알라지. 생물학 전공하고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아주 넘버 원, 넘버 투는 변호사, 의사, 변호사 다 만들려고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요, 다 판사 만들려고 그래, 한국서도. 정치 대통령 아들부터 저기 자갈치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들 판검사 만들려고 그래요. 팔자 고치려고.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일본은 안 그래요.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공장에서 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청소해요? 다 할 일이 다 있는데 전부 높이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교육이 아주 제일 잘 됐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너무 받아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아니면은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다 보면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주인인 걸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에는 the word를 앞에 대문자 W를 대문자로 해놨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고딕체로 말씀을 고딕체로 해놨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 성경 읽어보면은 W를 소문자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스페니시도 그게 말씀이 베르보인데 베르보 VERB인데 그 베르보를 소문자로 해놨어요. 여호와 증인 성경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 개혁도 마찬가지.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나오는 것도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러니까 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제거한 건데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주는데 영원한 속죄는 건 더 이상 속죄가 없어요. 옛날 율법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염소의 피,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를 그 법궤에 쏟을 때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거기 임재하셔가지고 그룹 사이로 임재하셔가지고 너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해졌다. 그러면 잔치가 벌어졌죠. 1년 동안의 진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럼 다음에 되면 또 해야 돼요. 그건 영원한 구속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 죄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에서 지을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전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제거했어요. 근데 무슨 뭐 미래죄는 용서가 안 되고 과거죄만 용서되니까 예수 믿고 또 죄지면 구원을 입어낸다는 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이 잘못돼서.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다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다 이런 소리. 이걸 보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게 환란에 대한 환란 때 들어가신 사람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걸 성경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고 했거든. 야고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한 겁니다. 교회에게 편지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 여기 안에도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독생자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낳냐?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아들 낳았어? 당신도 아들 낳을 줄 아는데 당신 만든 하나님이 아들 못 낳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날아다니고 안 보이니까 그렇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영혼종을 만들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거는 우리 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의 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영, 혼, 육이 하나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왜 병이 걸리죠? 영혼 중에 하나가 안 될 때 병이 많이 걸려요. 저항력을 잊어버려. 영혼 중에 딱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요. 그러면은 영육간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딱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붙은 겁니다. 하나예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러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노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몸뚱아리가 이리로 가려고 그래. 찢어져야 되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가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 뭘 기록했어요?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걸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좌로 우로나 발이 나가면은 뱀과 정갈이 물었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말씀 안에 꼭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안 거하고 순종하지 않죠. 불평하죠. 탁 튀어나간 거예요 벌써. 그럼 뱀이 콱 물어버려요. 누가 물어요? 뱀이. 세상 사람이 콱 물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러지 그러지 말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옛날 보세요. 요셉 모든 일에 감사했죠. 다윗도 모든 일에 감사했죠. 다 감사한 사람들의 책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모든 일에 감사하셨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진리 두 개가 양립하는 겁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진리는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죠. 은혜는 뭐죠? 우리가 거저주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죠. 마귀같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죽을 대신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분은 먼저 죄인들이 올 때 진리를 적용 안 했어요. 창녀들이나 세리가 올 때 진리를 적용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질 않았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이 죽을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줘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면서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스도의 인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네요. 안에는 하나님인데 겉에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리 몸은 아직도 똑같은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몸이.
우린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행동도 말도 모든 것들이 주님과 점점 닮아가서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 그거 할 그거밖에 없어. 신부단장이 그겁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6개월 늦게 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자마자 그 침례원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막 뛰어갔죠. 자기 친족 아닙니까? 이모죠, 이모. 친족에 뛰어갔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침례인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뛰놀면서 안에 지금 잉태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확 기뻐했죠. 침례인 요한은 어머니 모태했을 때 주님을 알아봤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침례인 요한은 성령이 있을 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할 수가 없어요. No way.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초등학교도 못 간 무식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령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알아요? 믿고 영접하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이게 부활절에 예수 부활했다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 부활절은 지금 믿는 사람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 여기 멕시코 가면 이제 부활절 때 이제 고난주일 되면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고행하는 게 막 벌어져. 횃불을 들고 쭉 뛰는 사람. 과달루페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번쩍번쩍 해가지고 여기 붙여놨죠. 그 과달루페. 그 마리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주일 되면 횃불 들고요. 쭉 뛰어요. 막 죽기 직전까지 뛰어. 그러다 또 그 사람이 좀 그러면 나중에 교대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차 타고 막 쫓아가면서 전도를 주면서 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너희 안에 예수 부활이 일어나야 돼. 무슨 고행이야.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14절에서 우리가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분을 보았고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또 얘기할게요.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가 의사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하셨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나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가지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왕국, 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왕국, 이걸 본 사람은 세상 왕국이 이건 지옥이죠. D.L. 무디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생지옥이다. 아메리칸 드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젊은이들에게 속이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데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은혜로 받지만 받은 다음에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 자, 그런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는 게 우리에게 헌금을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는 연보 그랬어요. 연보. 그래서 어릴 때는 연보 내려면은 은행 가가지고 아주 한 번도 안 써본 신권으로 바꿨어요.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성경 책갈피에다 껴놨다가 그땐 봉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껴놨다가 교회 가서 연보 드릴 때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드렸어요. 그렇게 정성껏 했다는 얘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참 이 사람들은 뭐 솔직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보할 때 보면은 헌금방에 오면 그때 막 주머니에 치고 막 꺼내가지고 쓱 꺼내서 툭 던지더라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겠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6절 보면요,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여러분, 그 소금이 없으면 싱거우면 맛없잖아요. 소금을 약간 뿌리면 짭짤하고 맛있잖아요. 또 너무 뿌려도 안 돼요. 지옥이라는 곳은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이 막 올라오는데 팬이 있는데 구멍 뚫어가지고 소금을 놨는데 불을 떼니까 소금이 타닥 뛰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아 뜨거 그런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소금 치듯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소금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참 우리 주님도 말이죠. 이건 센스 오브 휴머가 아니라 좀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있게 돼 있어요.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어떤 사람이 막 싸웁니다. 지금 막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럼 대개 보면 사람들 왜 그래 왜 아, 이 사람 말에 이랬다. 아 그래 나도 보니까 그래 이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싸울 때 소금을 쳐야 돼요. 어떻게 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가. 근데 주님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찬양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찬양이 날 때 찬송 예고하신 주님이 오시는 게 어떻게 돼요?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게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염치불구할 것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가면 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야, 너 나 필요할 때만 찾느냐? 아, 필요할 때 찾지 필요 없을 때 찾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사람도 그래요. 제가 가는 치과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한 2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오게 좀 죄송해요. 거기 공짜로 치료해 주니까 그분이 나를. 우리 선배라고 말이지. 아유, 2년이 넘었어. 그동안에 전화 좀 걸 걸. 전화 걸어서 아이고 닥터 죄송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전화 가는 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 전화 거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다고. 필요할 때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지 뭐 필요 없을 때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합니다. 필요한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 네가 무슨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어른스럽게 하느냐 소용없다. 어린아이처럼 나오라. 우리 필요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러면 저는 기도를 순수해요. 엊그저께는 뭘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참 찾기만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주님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찾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딱 어디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어른스럽게 그냥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돼요. 찾다 못 찾으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치매 걸렸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어른들은 말이지.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통하여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저주에서 지옥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제거하셨으니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부호자로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여 받는 우리가 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가 주님 만날 때 감사 찬송드리며 만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